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삶에는 꿈과 관련하여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꿈을 꾸고 와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까 내가 묶은 곡식단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막 절을 하던 걸 형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또 와서 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경배를 하던 걸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크게 노하고 그때부터 요셉을 심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꿈에 관련된 큰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단순 수감이 아니라 보직 변경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딸려 있는 감옥에 요셉이 있는 건데요. 그곳은 왕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왕의 미움을 받는 누군가가 미결수 상태일 때에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요셉은 왕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요셉에게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문안하고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은 요셉을 평소에 아꼈고 그리고 행실이 평소에도 좋지 않던 그 아내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이 아내가 만들어 놓은 소란을 보직 변경 차원에서 마무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순 수감인지 보직 변경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생활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요셉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두 고위 관료였던 이들을 문안합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유를 묻습니다. 어젯밤 꿈이 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좀 말을 해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뒤에 복직될 겁니다. 참 좋은 꿈이네요.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참 어려운 꿈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흘 뒤에 두 사람은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2년 정도 흘렀을 때 바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내놓았을 때 바로가 감탄을 하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애굽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의 꿈을 통해서 두 차례 알려주시고 또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을 예정하시고 그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행하셨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예정하시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순히 예정하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틀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해석해낸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땀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예정해 놓으셨으면 대충 해도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단한 것을 예정해 놓으셨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단함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러 전도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넘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대로 상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러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한 책에 나오는 말이 아하 그렇구나 저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역사가 과거가 축적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전제하지 않았을 때만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이들에게 역사는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준비하신 미래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구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제 준비하신 미래를 오늘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즉 과거에 아브라함의 미래 즉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밑그림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밑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결정된 그리고 그려놓은 밑그림을 마주 대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제 준비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꼈던 하란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차남을 통해서 족장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밑그림을 이미 그리셨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야곱이 장자가 아닐지라도 그에게 장자권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오늘을 살아내야만 주님께서 그리신 그림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계획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밑그림을 그리셨죠. 이미 예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제 준비하신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는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불필요한 고통을 겪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보여줄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의 경우에는 믿음 가지고 그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거짓말까지 했더니 안타까운 상처를 주고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심각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끝났네, 안 되겠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이 주어졌고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로 그 약속이 지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리신 밑그림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주님이 세우신 계획 그대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준비된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사는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란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리브가의 경우에는 참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요셉에게도 저희에게도 각각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상이한 점들을 넘어서는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공통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 요셉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3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아하 뭔가 남다른 친구구만. 그가 하는 일마다 굉장히 형통함이 있구만. 그를 써야 되겠구만. 아니 써야만 되겠구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관리자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만 인정받은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39장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 그를 인정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0장 한번 읽어보시죠.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듣고 내 꿈은 말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그 까닭이 뭘까요?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시시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표정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 넌 몰라도 돼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꿈을 좀 말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자리에 놔뒀냐? 야, 너부터 구해달라 그래라. 내 꿈 알아서 뭐하게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내가 꿈이 좀 뒤숭숭해서 그래.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꿈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것은 그만큼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원장만 인정한 게 아니라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도 요셉을 인정합니다. 이 애굽 안에 요셉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이 시간 총리의 자리에 요셉보다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으나 그만한 사람 없다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가운데 총리의 자리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합니다. 만약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평생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간수장과 관원장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요셉은 평생 동안 죄수로 살거나 혹은 누군가의 수종을 두는 삶을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바로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의 삶의 태도와 그 생각하는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작은 일을 맡기려고 볼 때 저 사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이거 열심히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믿음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결코 믿음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감싸주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이 일을 맡기시려면 그에게 그 정도의 믿음직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와 세상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제가 세상에서는 불성실하지만 교회에서는 성실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에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의 태도나 생각하는 방식은 어디에서나 쭉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몰상식한 곳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 다져진 상태에서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초상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이가 종종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준 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 굉장히 생각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가 된 이후에도 살아가는 모습이나 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저에게 그 말을 한 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냉정하고 박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몇 번 만났을 때 너무너무 많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그 일하는 문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소위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식입니다. 너무 궁금해져서 김봉준 대표하고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읽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사회생활에서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건강한 태도로 생활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를 단어만 2개 바뀌어서 보정동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11가지 방법으로 바꿔도 크게 이상이 없을 만큼 원리가 똑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2번을 보십시오. 업무는 수직적, 인간관계는 수평적. 예배는 수직적, 주님 앞에서. 교제는 수평적. 4번입니다.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은혜를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5번입니다. 개발자가 개발만 잘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잘하는 회사는 망한다. 목회자는 설교만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만 하고 교사는 교사만 하는 교회는 망한다. 9번입니다. 나는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나는 주님의 일의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있다. 11번입니다. 솔루션이 없는 불만만 갖게 되는 때가 회사를 떠날 때다. 솔루션이 없는 불만만 갖게 되는 때가 교회를 떠날 때다. 이 외에도 제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 수많은 주옥과 같은 원칙 중에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가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왜 이게 첫 번째 원칙일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직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에 반드시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믿음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번의 원칙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원칙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어떤 일이 있어서 늦었을 때 아유 또 늦나 봐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한 10분 늦었을 뿐인데 아유 안 오시길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돼야 저희가 믿음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믿음직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씩 믿음직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믿음직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믿음직하고 요셉은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직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신의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이 유혹하자 요셉이 한 말입니다. 주인은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깹니까? 주인이 내 마음을 보듬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노 하면서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당연한 일이지만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일에 대해서도 믿음직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믿음직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니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니 나와도 신의를 지키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본적 삶의 태도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후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묵상을 해오고 있구나. 이 설교에 묵상이 깊이 녹아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앗이 뿌려진 여러 밭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이 마음밭에 가득하면 아무리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도 못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그 약속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평범한 말씀 같은데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상식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 있을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왔는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인정받으며 승진하여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만심도 그 마음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되어지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함으로 감옥에 가게 하고 사람들 아는 것 같은데 그 힘 앞에서 다 초라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있을 수가 있고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 있을 때 별일 안 해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태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애굽에 와서 10년 넘게 열심히 생활하였는데 그 결론이 감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깊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드러납니다. 하나만 드러나면 괜찮은데 있었던 여러 가지 날카롭고 어두웠던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요셉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통해서 이 마음에 있었던 우울감, 권태감, 교만함,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그의 마음속엔 전혀 딴 게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꿈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2번이나 똑같은 뜻의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알려주셨는데 대비하지 못하면 그 책임 바로 왕이 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려놓으신 미래를 요셉이 맞이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좌절감,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상처들, 언젠가는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합하여 날카로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옥토일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 그대로, 주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그대로 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그려놓으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맞이하는 현재를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 가지고 반응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겪거나, 리브가처럼 안타까운 상처를 주고받거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것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 미래를 맞이하는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과도 사람의 일을 우리가 받을 정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